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 줄 아시나요? 이렇게 늘 일상이나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다가 보면 아멘, 아멘. 저도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기도와 설교의 중간이나 끝에 자주 말하는 말이 아멘이죠.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건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적극적인 동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한다는 건 목사님의 말에, 성경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동의하기에 내 삶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멘하고 살지는 않아. 그게 거짓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요 죄악된 인간들이.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그 아멘을 잘하는 만큼 그 말씀에 동의해서 사는 자들이 많은가? 거의 없습니다. 저부터. 안타까움이죠. 아멘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설교, 우리 찬양하다가도 할렐루야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할렐루야가 뭐래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단어가 우리나라 교회는 좀 그러지만 샬롬입니다. 그 외국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 평안, 화평 이런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요 종교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정치, 사회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어릴 때 우리 이규태 집사님이나 우리 최천복 집사님이 한참 젊을 때, 한 40대 요 정도 때는 우리나라에 사람들의 인사말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최 집사님 기억 안 나나요? 그때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식사했어요? 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식사했냐고 인사로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을 때까지 늘 인사,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도요. 아침, 점심, 저녁의 인사가 달라요. 영어도 그렇고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나 늘 그것과 상관없이 인사하는 게 뭐냐면 샬롬. 우리나라로 말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왜 샬롬을 외쳤습니까? 샬롬이 지금 내 삶에서 우리나라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늘 평화가 아니라 불화가 있고 전쟁이 있고 억압이 있고 자칫해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늘 뭐라고 불러요? 샬롬, 샬롬을 외칩니다. 평화, 평화. 마치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식사했습니까가 인사듯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주변에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북도 합친 나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수르서부터 해갖고 바벨론, 헬라, 로마까지 세계 최강대국들이 줄비하게 생겼어요. 계속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서 부흥했다가 쇠퇴하고 사라지고 이걸 계속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요, 요 조그만 나라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에 무수히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노략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요, 인사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언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우리나라의 삶을 뭐하게 하기를, 화평하게 하시기를, 평안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삶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얼마나 수없이 노략당하고 약탈당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도 뭐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했지 식사하셨습니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을 외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가 어디예요? 몰라요? 아, 이거 왜 이래요? 네, 오늘 예배 인원이 적다고 왜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지만 봅시다.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은 샬롬의 변형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평화, 화평. 그리고 예루라는 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무슨 말이에요? 평화의 마을, 화평의 마을.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삶의 중심지를 딱 살고 그들의 주 활동 무대인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평화의 마을, 화평의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예루살렘은 화평의 마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나요? 지금도 이스라엘엔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가자, 이란, 이라크, 시리아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평화의 마을, 화평의 마을 이런 의미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주 활동 무대로 두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까지 화평은커녕 늘 전쟁의 소용돌이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일반 계신 자연 만물과 이 주변의 숱한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평화의 마을, 화평의 마을이라고 한 그곳이 진짜 화평의 마을, 평화의 마을이 됐냐? 그 나라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전쟁과 불화 속에 살지 않아?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왜 평화의 마을, 화평의 마을이라는 그곳이 늘 전쟁과 불화 속에서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우리는 자꾸요, 이 화평이라는 거를 잘못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 즉 평화의 마을이라고 소망을 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이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나라에 뭐를요? 부국, 강병, 이 땅에 이 평화를 위해, 이 화평을 위해 뭐를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내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평화를 위해, 이 세상적 힘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애굽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애굽에 빌붙기도 하고, 바벨론에 빌붙기도 하고, 세상에 힘이 있는,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빌붙어가면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빌붙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역사 내내 평화하기는커녕 뭐 하고 있더라고요? 전쟁 속에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역사가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평화하기를 원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힘 있는 나라들에게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그렇게 정략적으로 그렇게 원하면서 살았는데 왜 평화하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봐요. 빛도 누가 지었어요? 어둠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빛 가운데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어둠의 삶이,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구나. 그리고 어둠의 삶, 고난의 삶이 내 삶에 가득하면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어둠이, 마귀가 지금 나에게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빛의 삶도 고난의 삶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말씀하잖아요. 빛도 내가 짓고 어둠도 내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삶은 하나님이, 나쁜 삶은 마귀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너도 지었다고요? 평안도 짓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을 창조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평화로다. 평화가 어디서 내려온다 그래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노라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애우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매불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했어야 됐는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를 평화롭게 안락하게 살기를 추구한 결과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도 그것은 계속 전쟁의 땅입니다. 요즘 재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자꾸 쳐요. 그러니까 이란이 또 보복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죠. 계속 그럴 겁니다. 아마 확전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면 확전하면 둘 다 죽으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치고받고 그냥 하다가 끝날 건데, 그러면서 백성들은요, 평화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왜요? 미사일이 막 날아가면서 내 옆에서 막 터지고 죽는 소리가 신문지상에 텔레비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평화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평안을 지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화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힘에 기댄 결과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아닌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거.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나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계셨죠. 그러니까 평안도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에 애굽에 기대고 로마에 기대고 헬라에 기대고 바벨론에 기대고 세금 들이면서 맨날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다 이렇게 발랐잖아요. 코팅을 한 게 이 벽에다가 금으로 다 발랐거든요. 그 성전의 기명들이 다 금이라고요. 그걸 다 긁어가지고 히스기야 왕, 그 혁신의 아이콘인 히스기야도요. 바벨론에게 그 금 긁어가지고 그거 모아다가 바치고, 예? 그래서 몇 대 안 맞고 그냥 또 좀 살구나 그러다가 또 쳐들어오면 또 금 긁고 세금 걷어가지고 또 갖다 바치고. 그러니 그곳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식들이 뭔가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힘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기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은 화평이 아니라 불안. 요 다음 주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진짜 평화롭게 살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분이 준다 그러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조금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평안이 있고 그러지 않은 주님의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여기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어려움이 벗어나면 뭔가 주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라 하고 마음이 긴장감이 풀리고 주님만을 바라봤던 눈들이 세상에 향하고 그리고 바로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걸 주님의 진노의 손 안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하고 그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봐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럴까? 뭔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평안, 이 세상이 꿈꾸고 예루살렘이라고 그 지역명을 그렇게 지으면서 그들이 꿈꿨던 그 평안, 그것이라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럴까요? 주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왜 우리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갔냐면 말씀을 끝까지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예전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띄엄띄엄 받는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야. 그래서 너희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평안이 맞아?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근심적인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착각하고.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육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과 육의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늘과 땅. 근데 우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아.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게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자꾸 뚝뚝 끊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 그동안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어느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 와요. 그래갖고 왜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배웠고 들었던 거 다르게 얘기합니까? 뭘 달라요? 저는 성경 말씀만 하는데 예약도 거의 안 됐잖아요. 말씀을 자꾸 띄엄띄엄 읽어서 그러지.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그냥 처음서부터 그 본문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거 듣다가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왜? 찔리니까. 요 27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구나. 근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라 거기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왜? 주님이 얘기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진짜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이런 거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지만 기드온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저도 그렇게 알았으니까요. 칭송을 받는 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칭송을 받은 인물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난 사람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겁쟁이들이 누구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장 겁쟁이들을 뽑으라고 한 게 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겁쟁이들이 기드온과 300명. 기드온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모압 암몬인가요? 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미리암이고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지금 밀을 이렇게 지금 포도즙을 하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숨어서 까고 있는데 뭔 나를 큰 용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은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네가 큰 용사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세상적으로 뭔가 우락부락하고 싸움 잘하고 이래서 큰 용사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럼 우리는 무슨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93세 되신 이기태 집사님도 나는 늙었니 뭐 내일 모레 주님 부르심 받아야 되니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슨 용사? 큰 용사인 거예요. 지금 협착증 수술로 인해 가지고 복대를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정금자 권사도 목 디스크로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김종인 집사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무슨 거예요? 큰 용사예요. 왜? 주님이 크시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원이 말씀하는 게 조금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나에게 나타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만나면 보통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게 두렵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에다가 막대기를 댄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돼요? 반석에다가 돼가지고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예수가 불을 뿜으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물을 다 태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 거는 좋은데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플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뭐 하니까요? 죽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죽을까 봐 콩닥콩닥 하지 않았겠어. 얼마나 그 겁쟁이가 두려워 떨었겠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봐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막 혼동하죠. 우리는 알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전혀 무방해요.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니라. 다 마음을 아니까 너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두려워가 죽을까 봐 두려웠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편안하죠. 그 두려움이 그냥 싹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봐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물을 바쳐갖고 불이 나갖고 제물을 싹 삶는 그 제단을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있구나. 이게 예루살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아는 거예요. 샬롬은 누가 주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 밤에 자기가 제단을 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부른 날에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뿌듯해갖고 잤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드온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없을까요? 우리 개업을 하거나 차를 사거나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뭐 걸어 놓죠? 북어 걸어 놓습니다. 차 그 트렁크에는 뭐를 걸어 놔요? 실에다가 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보고해서 묶어 놓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북어 대신에 뭐를 걸어 놔요? 십자가를 걸어. 그 십자가가 바알과 아세라. 아시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없다고요? 웃기는 얘기야. 내가 뭔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비나이다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힘을 준다고 하는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시대인가를 알죠. 근데 그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뭐에 따라 산다고요? 자기의 소견의대로 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나에는 이제 화평이 있어. 평화가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 기드온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화평하기를 원해? 그러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부셔버려.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평화가 자기에게 주어진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와 평화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뭐를 부수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들을 부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평화였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안 적어놨나요?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니까 보세요. 2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말이에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니네가 평안의 삶을 사는데 바알과 아세라들이 부서져야 되거든. 너와 내 사이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다 부서지거든. 그것들이 사라질 거야.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보세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술 때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봐요. 주님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세상적인 두려움과 근심이 따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평화라는 건 관계성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바라는 것들이 가득하면 그게 평화. 근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세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없앨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 삶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근심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그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주고 문제나 그냥 해결해 주고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어려운 거 역경이 오면 그거 잠깐 해결해 주고 아프면 그냥 약 먹고 잠깐 안 아프고 또 아프고 그러다 죽고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근데 주님의 평화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부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세상적인 게 좋거든. 그래서 주님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봐요. 창세에 택함받은 교회는 주님의 평안을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제자들이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냐 마시지 않냐?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잔은 반드시 마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평안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공부하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고 있던 죄의 증상들, 내 탐욕과 정욕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하면 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죠. 그 죄를 없앤 게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뭐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힘에, 세상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가짜 평안은 있지만 진짜 평안은 없어요. 진짜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열심히 그 주님만 바라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으로도 수없는 어둠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농락당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의지하시고 예수만 부르잔 말이죠. 왜? 그분이 주는 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참된 맛을 이 사망의 몸을 떠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맛볼 겁니다. 그 맛 우리 영원히 같이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